여러분, 오늘 안드레, 친절한 사도 안드레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드레 그러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제 1차적으로 안드레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베드로의 동생이다 라고 하는 부분 먼저 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안드레 카드, 안드레 전도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왜 교회에서 또 그렇게 안드레 전도 혹은 아니면 안드레 카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거기에는 좀 안드레의 어떤 특성을 꼬집어서 그렇게 명명한 바가 있는 그런 어떤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안드레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형제다. 그러니까 이 고향은 베세다일 것입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 이 베세다는 사실은 어디냐면은 나사렛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바로 여기 베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고을에 사실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예. 안드레는 당연히 베드로와 형제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고향이 베세다가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그 형제 이 베드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여기 이 베드로가 형인가 혹은 아니면은 안드레가 형인가 정확하게 누가 형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베드로가 좀 리더십이 강하고 그리고 또 지도자 역할을 잘 하니까 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 추측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베드로가 형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디에서 성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그가 가버나움에서 정착해서 성장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역시 베드로와 함께 같이 이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는 그런 어떤 안드레의 모습, 그리고 또 안드레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이 12사도 중에 또 하나인 요한이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설교를 듣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던 그런 어떤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도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드레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12사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목록 이름들 쭉 나열되어져 있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와 있는 그 목록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딱 세 번 안드레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 번 나타나는 안드레의 행적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안드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증언,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바로 그 증언. 자, 이 증언을 가만히 듣고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승이었던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따라온 안드레, 그 안드레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느냐. 자, 그런데 어쩌면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을 이 안드레가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는가? 라고 물었는데 어디 계시느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숙소가 어디인가? 그것을 알고, 그러면 어디 계시는지 묻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두고, 그리고는 만나서 교제하고, 또 혹은 아니면은 교훈을 받고 싶어서 어디 계신가?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를 하고 계속해서 교류가 있고, 그러면서 드디어는 세례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스승을 삼고 예수님을 향하여 구주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이 안드레였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이 오랫동안 갈망하며 기다려온 메시아다 라고 하는 확신을,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안드레에게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형 베드로였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다면 우리 형 메시아에게 메시아를 우리 형에게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자 안드레는 자동적으로 형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날 때부터 어쩌면 이 안드레는 형 베드로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형이야말로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아주 뛰어난 형 아래 있으면 그러면은 동생은 사실은 늘 컴플렉스를 가지기 십상입니다. 바로 어떤 그런 비슷한 관계가 어쩌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사실은 어쩌면은 형과 비교되어지면 늘상은 이 엑스트라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을 것이더라 라고 성경 인물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쉽게 추측을 합니다.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겁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사람들이 만났을 때 보통 맞아, 자네가 바로 이 베드로의 동생이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베드로와 연관되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기질적으로 베드로는 이 리더십이 있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얌전하고, 그리고 또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이 여겨지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늘상 베드로 1, 그 다음에 안드레 2,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적어도 이때만은 이 안드레가 형보다 앞설 수 있었어요.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더 첫 번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 메시아를 만난 사건, 제자가 되는 사건, 이 사건은 안드레가 제1번이 될 수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 나올 때 제1번 제자, 첫 번째 제자로 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늘상 제일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두 번째,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네 번째 이름이 거론되곤 합니다. 첫 번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형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두 번째 혹은 아니면은 네 번째까지 그 이름이 밀려나는 그런 어떤 제자,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엑스트라 역할만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안드레가 형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고, 적어도 이 한 번만은 형을 앞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첫 번째가 된 셈입니다만, 그러나 이 안드레는 그런 옹졸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메시아를 알아야지, 나만 예수님을 만나야지, 뭐 이런 옹졸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형 베드로도 당연히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그러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인도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안드레가 먼저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조금 고집스러운 데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성격이 좀 강하고 또 미심쩍은 일 가지고는 결코 설득을 당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동생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그 동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안드레의 말에는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베드로가 먼저 보이고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는 마음속 깊이 이 안드레를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드레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겸손하더라는 겁니다. 얌전해 보이지만 절대로 허튼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속 깊이 형 베드로는 이 안드레를 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안드레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얘는 이 거짓을 말할 사람도 아니고 허튼 소리를 할 사람도 아니고, 안드레가 내한테 와서 이야기했다면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고 받아들일 만한 말이고 신뢰한 말이더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런 종류구나. 안드레는 얌전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지만 그러나 형 베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안드레에게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열적인 성격, 그리고 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 혹은 아니면은 어떤 설득력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베드로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설교 한번 딱 해가지고 3,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3,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안드레는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드레 전도다 혹은 아니면 안드레 카드, 전도에 관한 이야기하면 안드레 이름을 많이 거론하죠.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안드레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 그러면은 안드레에게 시선을 집중을 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 안드레는 될 수 있다. 성경에서 두 번째 안드레가 등장하는 장면, 그 장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런데 끼니를 건너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고, 그리고 끼니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고 혹은 아니면은 피곤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시장함을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끼니를 때워야 되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계산이 굉장히 빠른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의하게 되면 이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그러면은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돈 계산을 먼저 쫙 해버렸어요. 예. 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 끼니를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황스러웠겠지요. 자, 그런데 이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런 제자들, 그들에게 이 소년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년, 아이,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제자들아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성경은 이 대목에서 이 빌립과 그리고 또 이 제자 안드레를 사실은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 장면은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안드레는 빌립처럼 절망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정말 작고 초라한 것,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소년 1인분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아주 대조적으로 사실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드레는 찾아내는 일, 이런 일을 잘 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찾아내었습니다. 형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적합한 인물이 있는데, 메시아에게 딱 적합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형 베드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찾아내어서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또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한 게 이 안드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 웬 아이가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무슨 소용이 될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예수님 앞에 뭔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께는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이 소년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아마도 소년과의 어떤 깊은 교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어떤 행위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올 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있었죠. 못 오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아이 데려오라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안수를 해주신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 그들은 사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도시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른과 도시락을 나눈다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어른과 교감이 있기 전에는 아이들은 어른하고 도시락을 나누지를 않아요. 이 안드레가 이 소년과 어떤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로 이런 어떤 이 교감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 소년의 도시락을 이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가져올 수가 사실은 없더라는 겁니다. 예. 아마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혹은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 그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뭐 그런 어떤 낚시를 가르쳐 주고, 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손을 잡고 그러다가 소년이 여기 배가 고픈데 저랑 같이 먹을래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뭐 그러고는 나누고, 그러니까 이 소년을 그리고 그 도시락을 데리고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뭐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정스러운 종류의 사람이고요, 어린 소자,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명랑한 사람이고,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아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그런 어떤 제자의 특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아이가 가까이 하는 그런 종류의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종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일에서 기적의 현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소년과의 그 교감에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이끌어내는 그런 종류의 제자였던 겁니다. 이쯤 되면 왜 우리 주님 예수님께 이 안드레가 필요했는지, 왜 예수님이 안드레를 그렇게 첫 번째로 부르셨는지 좀 짐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 안드레가 3번째 등장하는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때쯤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예수님 공생의 말기 때쯤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헬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났는지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이 헬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빌립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배경 자체가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원래 필리포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왕이 있죠.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거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헬라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딱 보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립은 또 한 번 당황을 합니다. 여전히 당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예수님 제자 일행들이 이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이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사실은 어떤 전도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내 곁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 빌립이 혹은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도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만나실 시간이 없는데, 유대인들 만나기에도 바쁘실 텐데,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빌립은 당황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베드로에게 이야기할까?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 가운데서 뭐 수제자 역할을 하고 리더십 있고 그런데 그러면 될까? 요한에게 이야기할까?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은 분명히 대답할 게 뻔해. 우리 선생님 지금 시간 없어. 유대인들 만나기에도 시간이 지금 빠듯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안드레에게 이야기해보자. 안드레에게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안드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었어요. 안드레에게는 무슨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헬라 사람들을 안드레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나름 해답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요. 안드레는 예수님 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수님 기뻐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헬라의 사람들,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걸 기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리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아니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이런 꿈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꿈꾸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끄는 것,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것. 그런데 안드레는 거기에 부합한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우왕좌왕할 그런 순간에 안드레는 아니라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을까요? 섬세한 제자였고 친절한 제자였고 겸손한 제자였던 거지요. 교회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이 안드레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은, 안드레는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한 인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제 바로된 정방향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안드레는 소위 X자형.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로. 근데 이 안드레는 손을 위로 벌리고 다리도 위로 벌리고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고 교회 전설에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이렇게 주님, 스승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죽겠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이 안드레는 X자형에서 순교한 것으로 교회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안드레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는 성서에 단지 3번의 사건에만 개별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3가지 사건이 안드레가 개별적으로 나타난 모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그에게 인도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형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우리가 메시아가 만났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 하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의 물꼬를 트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소개를 합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팔방미인 좋죠. 능력 많은 사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팔방미인이 아니라 한 가지 재능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단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그 재능,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팔방미인이면 좋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재능밖에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예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왜 안드레를 선택을 하셨을까? 한 가지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사실은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처럼 친절하고 겸손하고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한다면 안드레가 던지는 교훈에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안드레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다른 복잡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 만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되어서 드디어는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웅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절하고 헌신적인 증인들, 그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교훈을 요약하자면 그는 첫 번째로 결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둘째로 그는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격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지를 않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그 감격 때문에 그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감격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는 한 사람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인간이 가진 그 가치, 그 중대성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데려왔던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가 데려왔던 한 사람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을 제공한 사람이었고, 그 데려온 한 사람이 이방의 선교의 물꼬를 트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물꼬를 트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 이 안드레, 그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기에 어쩌면 오늘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웬 소년 하나가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 날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는 집회가 끝날 때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헌신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집회 동안에 소년 한 사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어요.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그 부흥에서 손들고 헌신했던 그 한 사람, 20년 후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 부흥사는 한 명, 오직 한 명밖에,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소년 하나가 헌신했다고 낙담을 했지만, 그러나 그 소년 하나가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암흑의 빛을 비추었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었던 거예요. 성관가족 여러분, 사람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구합니다. 안드레 같은 그런 사람을 구합니다. 신학을 전공했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지식을 가볍게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지 친절한 사람, 따뜻한 마음, 민감한 영혼, 일에 대한 정열, 귀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 말하고 살아가고 정언할 줄 아는 사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웃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드레처럼 친절한 사람들, 그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관가족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십시다.